응답받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응답받는 기도. 14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성경에는 상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의 직무를 봉사하는 가운데 아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너의 기도가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하는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가? 오늘 여기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두 가지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14절에 첫째가 담대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하나님의 뜻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내 밥을 달라고, 내 옷을 달라고, 내 장난감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부모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녀에 대해서 마땅히 줄 것으로 아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걸 확신한다면 자녀이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슨 내가 좀 죄를 짓고 잘못한 게 있고 충성 봉사를 잘 못했고 그게 아니고 자녀니까.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즉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 4장 16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요건이. ጭ삏할 것도 없고 미안해할 것도 없어. 자녀니까 그저 부모의 품속으로 푹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내 자신이 이거 들어줄까 말까 반신반의하는 거, 의심하는 거 벌써 응답받는 기도의 방해 요소예요.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이제 아들로 삼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반드시 간구하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쓴다는 건 곧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하자면 담대함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 그 회개해야 되겠죠. 또 고백하지 않는 죄,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에 싸우고 뭐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지. 또 이웃과의 반목,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떳떳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자,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그 앞으로 2장 넘어가시면 요한일서 3장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담대함을 얻지 못한다는 역설적인 말이게 되겠죠. 책망할 게 뭐가 있는가? 스스로 양심의 가책, 꺼림칙한 거 이런 것들 철저히 회개하고 떳떳한 자녀가 부모의 품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 자기의 구할 것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당당하지 못해. 떳떳하지 못하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거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구하면 15절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구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아무리 큰 일이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다 이루어지신다는. 그러나 그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는 들어줄 수는 없겠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건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또 믿는 거예요. 확신.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이제 그 시기와 기한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준비하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17절까지 내용은 범죄한 형제에 대한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의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6절로 17절에는 두 가지 죄가 나와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그렇게 말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기도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 성도가 짓는 죄라고 할 수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택자가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회개하는 죄,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중생한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중생한 영 자체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지만 중생한 신자, 즉 새 사람 된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죄에 대해서는 바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불택자, 비중생자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은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할하지 않노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교회 특권이고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범죄한 성도에 대해서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서로 용서해 주면서 상호간에 기도로 결속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기도해 주는 것.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이라는 건 바로 교우들 중에 그런 말 아니에요. 교우들 너희들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무튼 성도 안에는 언제나 고난당한 자가 있다는 것. 그걸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찾아서 기도를 부탁도 하고,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에 그런 안건을 내놔서 간절히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기도를 통해서 상호 결속하는. 저도 총무를 맡고 있고 또 상임위원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 말하자면 교단의 가장 중요한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한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교단 안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분쟁하는 교회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항상 생각나는 대로 서로 이 기도로 결속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비중생자 이런 사람들은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다 성도들은 중생한 자라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허물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요건, 하나는 담대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가? 그 양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뭔지 부부 사이면 부부간의 갈등, 이웃과의 반목, 또 야고보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을까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하는 거, 양심에 가책받는 거, 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도 고백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옆에 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특별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범한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요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한 피 받아 한 형제가 되어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은 공동체 안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우리 성도들의 허물과 과실로 말미암은 이 연약함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할 자인 줄을 우리가 아버지 살펴보았사오니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담대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가 되어서 교회와 교인들의 이 거룩함과 능력이 다 상실되어 나갈 이런 시대를 만났사오나 아버지 끝까지 우리는 노아처럼 에녹처럼
이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교단 수양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악한 막 일절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처리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상달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이 다 번영되고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바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저들을 권고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